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북쪽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복된 시대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혼란한 시대, 굉장히 혼란한 시대고 어둠의 세력이 힘을 얻는 시대,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나서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돋보일 때는 그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대, 그런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 본분인데, 이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 마땅한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악하느냐?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다. 그렇습니다. 또 3절에 뼈를 꺾어 다지기를,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 뼈까지 다져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고혈을 다 빨아먹은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나름대로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것이다. 얼굴을 가시다. 그 세상을 다스리는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앞에 얼굴을 가렸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선지자들은 뭘 했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쳤다.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 있으면은 평강, 오늘에 하면은 축복을 외쳤다는 거죠. 축복 이야기했지만은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했다. 자기와 어떤 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함부로 말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밤을 만나지만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 어둠을 만날 것이고 점치지 못할 것이다. 이 점친다는 것은 번역이 그런 것이고 예언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언하지 못한다. 이 밤에 되면은 그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견자가 부끄러워하고 술객에게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소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할 말이 없어진다. 할 말이 깨달은 것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당시 그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세워 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하면은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우두머리와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고회를 빨아서 뭘 했느냐? 이 건축을 했다는 거죠.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 후일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미가와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그 예레미야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은 그러나 살아납니다. 사형당하지는 않는데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몇 사람의 그 우두머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풀어놨죠.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점을 쳤다.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라.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생활은 뇌물을 받는다는 거죠. 뇌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사회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온 사회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계, 뭐 할 것 없이 온 사회가 돈을 좋아합니다. 대박 한탕, 뭐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미가가 예언하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이 돈을 좋아하는 시대, 돈을 좋아한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 자, 미가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산은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성전산이 숲풀의 높은 곳이 된다. 숲이 된다는 거죠. 숲의 높은 곳이 된다. 이게 다 항무지가 되고 그 풀과 나무로 뒤덮여 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이 당시에 그 히스기야 왕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남쪽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한 100년 정도 그 역사가 더 연장이 됩니다. 그 유다 왕국은 좀 후에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회개를 보고 유다 왕국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겼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세상이 아주 타락한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느냐?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충만했다. 우리가 우리 시대가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돈을 좋아하는 시대로 점점점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악한 시대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통치자들이나 이 법이 악합니다. 악해집니다. 점점 있는 사람의 편이 되고, 악해집니다. 우리 사회도 나타나지만은 뭐 예를 들어 100억을 사기 쳤다. 그러면 한 50억 변호사인데 갖다 주고 하면은 또 집행유예 뭐 이래 나와요. 그 일각에는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 터졌다는 거죠. 물러 터져. 미국 같으면은 그런 100억을 사기했다. 그러면 100억 다 벌금으로 다 추징하고, 그리고 막 20년, 30년 살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거짓말 같으면은 정치인이나 뭐 학자나 할 것 없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거기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어저께도 제가 어느 재벌의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뭐 떼입차를 해서 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그, 그 때로 다 우호 세력이 다 입찰에 참여해서 벌어들인 돈이 1조 3천억인데 1조 3천억. 근데 벌금은 600억. 600억. 그러면은 사기를 계속 치죠. 죄를 계속 범하죠. 아, 그 뭐 1조 3천억을 벌었는데 600억 내라 그러면 아니 좀 보태가지고 1,000억 줄게요. 그러고 주고 1조 2천억은 내가 가지면 되잖아. 예. 아마 미국 같으면은 1조 3천억 다 가져가. 다 가져. 그러니까 이런 사기 사건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이고 합의했으면 음주운전해서 사람이 죽어도 초범이고 합의했으면은 집행유예. 뭐 우리는 이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그치지 않.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막 10년 막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러면은 안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며칠 전 신문에는 여성을 집까지 군대구만 군인인데 자기 부하인지 그 집까지 따라가서 폭행을 했는데 1심에는 몇 년 선고가 나오는데 2심은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무죄 집행유예로 또 풀려나.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군대니까 그 하사관 여자 하사관이 상사로부터 얼마나 압력을 받았을까? 얼마나 압력을 받았을까? 너 그러면 앞으로 뭐 군대 생활 못 한다는 등 뭐 별 이야기 다 들었겠죠. 그리고 돈 받고 합의해라. 내가 겁이 나서도 그냥 합의하는 거지. 외국 같으면은 합의고 뭐고 상관없이 그 정도 되면은 10년, 20년 막 가다 버린다. 그러니까 범죄가 사라지는 거지. 우리는 그 이상하게 그 양형 제도로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 물러 터집니다. 다 물러 터져. 예. 그 미가의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죄가 막 흘러 넘치니까 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이 미가 같이 거리를 다니면서 회개하러 외치는 사람들이 막 미워 죽는 거예요. 미워 죽는. 그래서 붙잡아서 뚫기 패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뭘 했습니까? 8절에 보면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어떤 협박을 해도 괴롭혀도 그것에 대결할 수 있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미가가 당시에 가졌던 어떤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숨어 있죠. 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홀로 이사야 선지자하고 둘이서 그 남유다에서 막 회개하라고 선포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또 붙들어 오라 그러면 붙들려 가서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생겨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그들에게 드러냈다.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에게 드러냈다는 거죠. 당신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막 죄를 막 드러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이 죄가 뭔지 느끼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세상이 잘 사는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막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천국이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돈만 많으면은 한국이 천국이라던데 그게 천국인지 돈이 많으면은 한국이 이 땅이 천국으로 보이는지 아니면은 막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보이는지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보인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죄와 허물이 보인다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준다. 이대로 계속하면은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산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 할지라도 황폐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시대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 것인가.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까지 갈아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가리실 것이다. 우리 시대는 미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에게도 보이지만은 나도 볼 수 있어야죠. 볼 수 있어.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죄와 또 나의 죄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